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플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소.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래야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성경에서 변장을 하고 미래를 점치려는 행위들이나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상황들에서 긍정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점치는 여인을 찾았던 경우에도 변장을 했었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왕의 복장을 바꾼 경우도 있었고, 요시아의 경우에도 이렇게 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아내를 보내는 것도 결과물이 좋지 않은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가 한 어떤 잘못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아히야가 옷을 찢어서 10개의 조각을 주었던 일을 생각을 했을 때 그의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분명히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책망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은 없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변장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효입니다. 제 아무리 꾸미고 올지라도 인간의 거짓 껍데기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근원이신 분 앞에서 그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히야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본다고 하지만 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여로보암만큼은 아닌 거죠. 그는 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우상을 닮아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두워진 존재는 이 아히야 선지자가 아니라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이 비교의 대상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올바르게 마음을 다해서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밧세바와의 사건은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죠. 하지만 다윗이 명령을 지키고 올바르게 마음을 다해서 따랐다라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은 그의 잘못의 때에, 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 했다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여로보암과 다윗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다 주가 하는 말이다. 여로보암 가문은 끊어질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권이 교체되는 불행을 겪게 될 겁니다. 이 반역과 배신은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될 겁니다. 그들은 서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배신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한 아이만, 이 아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의 가문 사람들, 이 아비야 빼고는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일들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가문 전체가 행한 이 죄악에 대한 끔찍한 대가들을 스스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결론은 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지는 것이신데 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이 미래의 아수르 땅이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지 바로 앞에 미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최후 결과, 이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결과가 이미 예견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히야의 예언과는 좀 다르게 여로보암이 조상들과 함께 잠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그의 아들 나답이 순탄히 왕권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하사에 의해서 이 나답이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이 모두 전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죽음을 맞은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첫 번째 아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 가문의 전멸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꾸며지고 변장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멋진 언어와 이 외향적 경건들로 채워지더라도 그 속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질 때 진짜 평가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꾸며진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 신앙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만을 철저히 붙들려는 몸부림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바로 그 예시가 다윗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여로보암도 이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전통을 따랐다면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떤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참된 경건의 삶이 우리의 겉껍질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온전한 삶 전체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